4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8장) 찬송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5장 찬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깨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의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말을 하고 돕고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함께 누리며 거하기를 바라며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 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이들을 우리도 지금보다도 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졌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그 발걸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끼워안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 또 그런 예수님을 잘 나타내며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말씀 안에서 크게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째 인에서 넷째 천사까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3대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곱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일곱인의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일곱째 인에서 시작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일곱인의 재앙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넷째 천사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이 일곱인의 재앙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해 보자면은, 첫째 인은 거기에서 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 흰 말을 탄 자가 끝없이 정복을 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은 붉은 말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 붉은 말의 의미는 전쟁과 반란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는 그런 이제 재앙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 거기에서 검은 말이 나왔는데, 이 검은 말의 의미는 기근과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경제의 이 파탄이 발생하는 그런 재앙을 말하고 있었고, 넷째 인을 뗄 때에는 거기에서 청황색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전염병이나 이 역병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2019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역병의 상황을 겪은 적이 있죠. 정말 끔찍한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넷째 인을 떼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전염병이나 역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코로나19를 생각하게 되고,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시대에 같이 겪었으니까. 그래서 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나, 또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나, 또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와서 끝없이 이 정복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들이 그때그때 겪게 되는 하나의 재앙적인 현상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고 그런 말씀을 보았고,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 또는 진노의 날이 와서, 이 진노의 날은 다른 말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이로 인하여서 이 땅은
대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더 좋은 교회에 한번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이 일곱째 인에 대한 말씀부터 이제 넷째 천사까지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 일곱째 인을 뗄 때 말씀을 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여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1시간의 절반인 이 30분을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상당한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반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라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만 봐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반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1시간의 절반을 꼭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에서 1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1시간 60분의 절반인 30분을 말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기나긴 어떤 시간, 그러면서도 아주 길지도 않고 그런 시간의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라고 하는 이 점을 보면서 2절에 사도 요한이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고요해지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을 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요한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그때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그러면서 그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는 그러니까 그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이제 받았는데 그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이 다른 천사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다. 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그리고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뭐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천사로 인해서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드려지는 그런 이후에 이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 천사가 땅에 쏟았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다른 천사에 의해서 제단의 향, 그 향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향연이죠. 그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금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제 땅에 쏟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 다른 천사에 의해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 후에 금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곧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고 하는 모습을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 곧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그런 일이 있죠. 자,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이렇게 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나팔은 이 천사들이 뭐 하겠어요? 뭐 하라고 주셨겠어요? 부르라고 주셨잖아요. 부르라고. 이 나팔은 불어야 그 나팔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자,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하나님의 심판, 곧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날, 이 상황이 일곱 인을 뗄 때에 이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상황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하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상황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곧 이 심판의 상황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파악할 수 있잖아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랬더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가요? 차마 여기에서는 땅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가를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다시 말해서 땅에 피섞인 우박과 불을 쏟아지게 하는 이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엎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잘못 사는 것을 되새겨서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말로 말해서 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둘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상황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큰 산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러면 이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 발휘될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피가 되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떤 생명체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9절에서도 얘기를 해요. 바닷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닷가운데에 이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생명 가진 이 피조물들이 죽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냥 상상에 맡겨야죠. 얼마나 많은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죽었겠는가. 그런데 상상만 하고 있을 수 없죠. 예, 여기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이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어디엔가도 이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그 생활 환경, 반경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떻든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어서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그리고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의 3분의 1이 다 파선, 깨졌다. 그 배들이 깨졌다는 얘기는 그 바다의 어떤 물결이 세차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 바다의 배들이 깨지고 파선하고 또는 가라앉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을 것이다. 다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상황의 말씀은 10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그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가지고 그 물을 마신 자들이 다 죽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보리차를 우려서 마신다든지 또는 쑥차라든지 여러 그 나무 이파리들을 말려가지고 적당하게 우려서 좋은 음료라고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좋은 음료라고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그런 상황에 맞게 이렇게 물을 우려서 마시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량으로 우려서 마시게 되면은 건강을 해치게 되고 죽을 수도 있다. 왜? 모든 식물의 그 이파리 안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을 해치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다량으로 우려서 마시게 되면은 건강을 해치게 된다. 우리가 적당히 소량으로 우려서 마시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좋은 그런 물을 마시는 것이지만 다량으로 우려서 마시게 되면은 어떤 식물이든지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여기 10절, 11절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쑥은 큰 쓴쑥이다. 쓴쑥이다. 그래서 그 쓴쑥이 이 물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이 우러나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 그게 이제 독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재앙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져 버렸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빛을 주고
밝게 해주는 이 해와 달과 별들, 그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으면서 이 우주가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했다. 자,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기까지는 이런 이 땅에 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면서 갑자기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3번이나 화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아직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말해주고 있다. 자, 이제 오늘 말씀까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요한계시록에 3대 재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 3대 재앙은 이제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상호간에 연결되는 하나의 재앙이다. 7인의 재앙이 별도고 7 나팔의 재앙도 별도고 7 대접의 재앙도 별도의 재앙이 아니라 이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은 상호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재앙이다. 그래서 오늘 7인의 재앙에서 마지막 7째인의 재앙을 뗄 때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7 천사에게 7 나팔을 하나씩 주었고 그 천사들이 하나씩 나팔을 불 때 그 재앙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데까지 말씀을 하게 되었다. 어떻든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은 따로따로 재앙이 아니라 상호간에 연결된 하나의 재앙이다. 이것은 곧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사건들이다. 자, 이 나팔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구약의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여기 16절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한 그 시간적인 개념 또 여러 가지 심판의 개념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나팔 사건에 대해서 이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나팔을 불어서 뭐 한다고 그래요? 경고를 한다고 그래요. 경고. 이 나팔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한다. 경고. 그래서 이 7인
네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심판의 경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방법이 없죠. 길이 없죠. 구원받을 길이 없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대책이 없는 거예요. 527장 찬송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뿌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복으로 어서 돌아오소. 528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그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그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만은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도종교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도종교의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일곱째 인에서 넷째 나팔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은 상호간에 서로 연결된 하나의 재앙을 말하고 있다 했어요. 말씀이 길게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이제 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이제 이걸 하나로 제가 또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줘요? 심판, 이 진노의 날에 대한 경종을 주신 말씀입니다. 경종이 뭡니까? 깨우치는 말이다. 퍼뜩 깨우치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쓰겠구나. 이런 의미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시고 기름으로 인하시고
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시고 소망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한부의 손을 얹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이 있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말하게 되고 보게 되고 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일곱인의 재앙에서 일곱 나팔의 재앙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은혜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